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이 성경은 66권이지요. 66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권수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13권인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도 달라요. 그런데 66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신명기 같은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시편에 있는 말씀은 전부 밑에서 거의 다 올라가는 말씀이잖아요. 회개를 한다든지 강구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02편 이 말씀도 보면은 지금 기도를 올린 분이 일단 개인적으로 몸이 많이 아팠는지 여기 보면 음식 먹기도 잊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이렇게 굉장히 그 리얼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또 시편 102편 뒷부분 읽어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에 대한 그런 자기의 간절한 마음까지 담겨 있어서 여기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오늘 표제어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아주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죠. 사람의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높아질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아주 낮아질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아주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것도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너무 인생이 비천하게 그 밑바닥으로 아주 그냥 굴러버렸다 이러면은 또 실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낮아질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지. 비굴해지지 않고 아주 높아질 때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분의 형편은 6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낮아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형편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홀로 남겨진 시간은 단절과 소외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지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 심정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웠고요. 또 자기가 다니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 그 선교 현장에 어느 때보다 사실은 더 영적으로 더 면밀히 가까이 있었던 게 오히려 갇혀 있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옥중 서신도 보내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낮아져도 전혀 비굴하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절망 가운데 납같이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험한 세월을 지나다가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비롯해서 70여 명의 자기 가족을 몽땅 집단 이민시켜 버렸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이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뒤늦게라도 뭔가 해코지하고 억하심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과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잘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다 제가 돌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감옥의 죄수 신분이었을 때나 나중에 이집트 권력 2인자가 되었을 때나 그 낮아지거나 높아진 거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서 있었다는 게 잘 나타납니다. 잘 나타납니다. 휘두를 수 있을 때 휘두르지 않는 사람. 왜? 신앙 때문에. 대단한 사람. 통곡하면서 절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 신앙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1980년부터 한 22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MBC의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 회장님이 바로 유명한 최불암 씨고요. 거기 이제
김혜자부터 저해서 오늘날 일용이 엄마 그 요리하시는 분 그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김회장 집에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사무직이야. 그래가지고 뭐 읍내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직인데 둘째 아들은요 그냥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용식이 농사꾼이에요. 유인촌이죠. 그 역을 맡았던 사람이 유인촌인데 누가 사랑을 받았냐면 시청자들한테는 용식이가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농사꾼이니까 자주 화면에 나와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화면에 계속 나오는데 그 형 김용건 용진이 사랑을 들고 왜냐면 이 사람은 읍내에 나가서 사무직을 보니까 맨날 화면에 저도 그때 보면요 화면에 뭐 나오죠? 따르릉따르릉 하면서 밤에 퇴근해가지고 자전거 끌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 거기가 나와 항상 그게 낮에는 안 나오는 거 화면에 왜냐면 읍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맨날 밤에 이게 자전거 끌고 들어와서 별일 없었냐고 그러고 그때 그 둘째 아들 용식은 낮에도 그냥 뭐 흙묻히고 뭐 농사 일하고 밭일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용식이 유인촌이 나중에 여러분 장관이 됐잖아요. 그죠? KBS ETV에서 현대건설 다룬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게 관계가 있는지 하여튼 유인촌을 불러가지고 장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켰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랬는데 그때 그 장관들 가운데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인촌이에요.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 140억이었어요. 140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 매스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농사꾼으로 너무 수도분하고 이렇게 완전히 흙물치고 다니던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재산이 장관 중에 제일 많고 140억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서상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아주 언제나 가서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은 그런 수도분한 농사꾼으로만 다 인식을 했는데 이 재산이 140억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술렁술렁 된 거예요. 뭔 재산이 많대? 그러니까 유인촌도 자꾸 매스컴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한번 격한 감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배우를 35년이나 했는데 그 140억 정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국민들의 정서상 느끼기에 너무 괴리가 컸어요. 나중에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드라마에서 김 회장님 둘째 아들 나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더니 말도 격하게 하고 국민들 정서에 이렇게 어긋나게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좀 느끼기에 달라졌다. 장관 되더니 이랬단 말이에요. 요셉의 위치에 생각해 보니까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던 그런 아이가 정말 귀염둥이 근데 천한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도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정말 비극적으로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어. 갈 데가 없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의 그 종신형이에요. 언제 나올지 몰라.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요. 외국인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신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지경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미줄같이 걷어버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서 나가야죠. 나가면 어릴 때 동네에 울타리가 있는데 전부 무슨 울타리냐면 쌀이 있잖아. 쌀이 그거를 다 엮어갖고 쌀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미줄이 있어요. 집집마다 밤새도록 거미가 얼마나 많지만 다 위에다 거미줄이 있어. 거미줄인데 거기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고기에 보석처럼 걸려있는데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비스듬히 아직 안 떴잖아요. 각도가. 조금 떠가지고 조금 해가 떠서 이렇게 사선으로 비치는데 그 거미줄 위에 맺혀있는 그 이슬방울들이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이아들이 그냥 쫙 맺혔는데 그 영롱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가만뒀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왜 봤습니까? 대나무 끝에다가 굵은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가지고 대나무에다 굵은 철사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거 갖고 다니면서 울타리에다가 거미줄을 다 돌리는 거야. 그럼 거미줄이 그 동그란 철사에 다 감기잖아요. 이렇게 다 감기.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자리 채하려고. 그거를 하면은 잠자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 하면 거미줄 다 잡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아침에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미줄 이렇게 싹싹 걷어놓으면 그게 이제 자연 잠자리채가 돼. 잠자리채를 살 돈은 없어. 왜냐하면 그거 문방구에 가면 파는데 그게 비싼데 그걸 어떻게 사요? 그건 이제 망사로 돼가지고 좋은 건데 그거 말고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말씀 드는지 아세요? 거미줄 이렇게 다 걷어버려. 약해. 사람이 한전 그런 비천한 지경에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지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휙 걷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거미줄 같은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죄수신 분에서 그냥 이집트의 제2인자로 이게 뭐예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로켓 타고 올라가듯이 그냥 수직 상승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아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에 주목하는 거예요. 과거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린 거 사실이지만 피눈물 나는 그런 개인사를 겪었던 거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어. 그거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아니, 자기 이복 형제지만 자기 형들이 굶겨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넣어놨다가 대상들 지나가다니까 그 팔아버리지 뭐 그거를 갖다가 굶겨 죽여. 팔아먹고 또 누명 쓰고 그래서 감옥 가고 종신형 해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앞이 1cm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았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 잊어버리겠어요? 형들이 한 짓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전부 100%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꿔서 해석해서 천국에다 많은 곡식 들여서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살리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 같거나 하는 거 그런 성질의 것으로
자기의 과거를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원수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의 위치, 상황과 형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원수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형편이나 위치, 높고 낮은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 사람의 내면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가.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거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시편 102편을 기록한 기도하신 이분의 위치는 6절에 보면 그 위치가 광야고요. 광야. 네, 광야라는 곳이고요. 7절에 보면 그 시간대는 밤입니다. 자기가 밤이랬죠. 3절에 보면 자기 날이 연기같이 소멸됐다. 그게 이분의 위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괴롭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자기 중심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치가 아주 낮아졌을 때 이 신앙인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자기 괴롭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것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내 괴로운 날에, 인정한 내 괴로운 날에. 근데 얼굴은 내게 숨기지 마세요. 얼굴은 숨기지 마세요. 귀를 기울여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치지 않는 그런 구도자의 간절함이 여기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쌀이 울타리 위에 있는 거미줄 걷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휙 거둘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주 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좀 절망스럽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나 관계없이 바울처럼 요셉처럼 또 시편 102편의 기자처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